기독교는 용기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조롱과 손해를 각오하고 들어서야 하는 종교입니다. 미친 할아버지라는 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가 그랬습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50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인생의 목적을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으로 삼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더 정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는 우리들의 출세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류의 기복신앙은 오늘날 핍박이 없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교회들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강성 이슬람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적 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 핍박과 손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거쳐봐야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한 시험에서 통과한 당당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 되면 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단골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우리 괜찮으시면 오늘 본문 27장 5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한 일은 대단히 단순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거두어서 자기 소유의 바위 무덤에 안치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행한 일을 살펴보실까요? 58절부터 60절까지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일견 그가 한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 사회적 위치를 봐도 결코 쉽게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이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이 사내들인 궁예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죠. 총 인원이 70명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뽑힌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였고 부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릴리 깡촌 출신 선지자 예수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아주 딸떠름하게 쳐다봤습니다. 참남하구나.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깡촌 출신 어중이 떠중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고?
메시아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다 양보한다고 해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처음부터 무시해 버리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충남 계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 이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저도 기분은 나쁘긴 한데 이 현실을 자각해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계룡이라는 도시가 어느 도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도 메시아가 갈릴리 도의 총구석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상상 밖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렇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층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로마 법정에서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거나 추종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 맞죠. 예수님이 인기 절정일 때 따르는 것은 뭐가 어렵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로마 군대를 단번에 제압하고 예수 정권이 들어서면 거기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한번 해먹으리라. 욕심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이 창에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이 가룟 유다는 먼저 예수 팔고 손절한 것이고 눈치 없던 다른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 뒤를 따라 도망간 것 뿐입니다. 바로 이때 힘없는 여인들만 이 십자가 아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던 이때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도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겠죠. 이 대표적으로 아내가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지금 야당 지도자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마당에 대체 왜 그쪽에 줄을 서는 겁니까? 당신 지금 출세길 막히고 로마 감옥에 예수처럼 들어가고 싶어요?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요?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밥을 안 줬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소식을 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장 이 두 사람 집에 이 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 니고데모도 이 일에 동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고가의 모략과 기름을 사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후에 이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염을 하고 이 본인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것입니다. 부자들의 무덤에 메시아가 안치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용기와 신앙적 결기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이 사복음서에 걸쳐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킵시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당연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밀 수첩에는 끝까지 주님을 섬긴 우리의 이름을 금박으로 새겨놓으시고 모든 천사들에게 자랑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 온갖 손해와 조롱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한 자녀들이 있구나. 이 모든 천사들은 와서 이들의 헌신을 보아라. 그리고 그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지어다.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일 부활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합시다. 바로 이곳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분이 계시다고 전해줍시다. 세상에 선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리를 지킨다면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